좋은 교회, 좋은 TV.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다스렸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버립니다. 그것도 삼손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여자 때문에 생겨난 일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삼손이 죽고 끝이 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이 삼손의 마지막이 어떠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니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놓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다곤이라는 신이 이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그래서 자신들의 원수와 같았던 이 삼손을 잡아 죽이게 되었다라고 기뻐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모두가 함께 모여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삼손 한 명을 잡았는데 이렇게 축제를 벌릴 일이었을까요? 그만큼 삼손은 블레셋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고 20년 동안 이 블레셋이 삼손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놓고 무엇이라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크게 불을 질렀던 일이 생각나십니까? 그때 여우 300마리가 온 블레셋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블레셋의 많은 밭이 타버렸고 사실 포도나 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타버리면 매우 큰 손해지 않습니까? 다작식물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죠. 또한 삼손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0명, 1000명 이러니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있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블레셋의 신이 높임을 받고 있으니 정말로 화가 날 것입니다. 과연
이 억울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놓고 25절 말씀에 보니까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큰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 삼손을 불러다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놀리고 그 재롱을 보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한없이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삼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죠.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그러한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원망만 하고 있을 수가 없죠. 너무나 긴급한 순간입니다. 이때 삼손이 무엇을 합니까? 26절 말씀이죠.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은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한 소년에게 그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거기에 기대어 서게 하라 요구를 합니다. 의지하게 하다라는 것은 기대다라는 말이죠. 삼손이 마치 너무나 힘이 들어서 기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손의 작전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만 남녀가 3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네요. 이전에 목말라 죽을 뻔하였던 그때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이 삼손인데요. 이번에 자신을 괴롭히고 늘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만은 않겠네요. 29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두 기둥을 끌어안고 그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그 집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삼손이었고 글을 읽기만 해도 낯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러운 말씀들이 이어졌지만 그러나 삼손의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통쾌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삼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글을 읽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이야말로 삼손 내러티브의 최고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삼손의 마지막이 비참해 보였지만 이 비참함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서 모든 원수들을 죽이게 되는 큰 성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방백들이 다 있었죠. 블레셋의 왕들이 다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성과일 수밖에 없겠죠. 삼손이 죽고 삼손의 가족들이 삼손의 시체를 거두어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삼손의 시체를 매장합니다. 이렇게 삼손 내러티브가 다 끝이 나네요. 삼손의 마지막은 위기였고 비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함을 바꾸셔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일지도 몰라요. 내 스스로 평가해도 비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평가하기보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이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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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